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설레있고 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내 마음속에 견지하고 살아야 할까를 깊이 생각하는 행복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시간 동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서 다니엘서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7 교회와 7 인의 시대를 조명하면서 우리가 재림 직전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과 요한계시록 8장 1절까지는 이 시대를 교회와 세상이 부딪히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조명하시면서 6번째 인과 7번째 인을 떼실 때 그 사이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인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회개하라고 하는 기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인부터 6번째 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6번째 인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큰 날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진노의 큰 날 앞에,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진노의 날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하면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0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6월절에 말입니다, 아무도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은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방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문인방 좌우설주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유월하여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소개합니다. 그 백성이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한 백성인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가슴에 크게 지니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진노의 큰 날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환난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구원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멋진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7장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내가 그토록 소속되기를 원하는 14만 4천 명 큰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큰 날 앞에, 큰 환난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은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방은 동서남북 이 땅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람을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전쟁을 상징하고 재난을 상징하고 투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각시대의 대쟁투 614쪽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격정이라고 하는 거센 바람을 막아주지 않으면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 땅에 운명을 쥐고 있는 내 천사가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천사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내 천사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온 한 천사가 말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천사가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 네 천사에게 큰 목소리로 말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붙잡으라, 붙잡으라, 붙잡으라 라고 외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석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이 바로 은혜의 기관이다. 그들의 죄지가 제거되면 필설로 형용키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때가 이르러 올 것이며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개국 이래로 없었던 대환란에 휘말릴 것이다. 그러나 그 바람은 아마겟돈 전쟁까지는 통제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요한계시록 7장 3절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인을 치는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인은 무엇일까요? 인은 다른 말로 말하면 도장입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이 의미는 고대에서 문서의 소유권을 가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문서의 소유권을 가졌다는 이 의미는 그 문서에 대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호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인침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확정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590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성별되었다. 그들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마에 당신의 이름을 두실 수 있으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제가 아주 젊은 이 시절에 우리 아이가 서너 살, 대여섯 살 될 때 이제까지는 야영회를 가면 제가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냥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안식일에 제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혼자서 이렇게 야영회를 보냈던 기억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야영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빠, 거기에 계신 모든 목사님들이 말이야, 나는 그 목사님들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 박민열 목사 아들이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박민열 목사님 아들인 거 어떻게 아세요? 야, 이놈아,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사님 꼭 빼 닮았구만. 네 아버지와 너무나 똑같아. 아빠, 제가 아빠하고 그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당연하지, 똑같이. 이리 와, 한번 안아보자. 너 뭐 먹고 싶어? 그날은 우리 가족이 다 외식을 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너무 저를 닮았다고 하는 게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다닐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목적이 이사야 4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바람을 붙들고 있는 내 천사가 말입니다. 손을 놓아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땅에 엄청난 재난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그 유일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보호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경 주석은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인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받고 흔들림을 대비한 준비가 되자마자 곧 흔들림이 올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무엇이라고요? 이마에 그냥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흔들릴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의
인이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만 거룩한 도성의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을 가질 것이다 그랬어요. 무엇이라고요? 통행증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합격증인 것입니다. 인을 받는다는 것은 오케이, 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시험을 보았는데 내가 합격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보면 합격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약 1.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비율이 약 1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면 2%에서 약 30%만 합격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합격률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합격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주는 합격률에 비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늘나라의 합격률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격증을 주시는데 그 합격증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인을 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머리에 하늘 멸관을 씌워 주셨는데 그 멸관이 벗어지지 않도록 굳게 잡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서울 올림픽 수영장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가서 이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이제 다 모였어요. 이제 강사가 나와가지고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목사님들이 다 손들었습니다. 배영하실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접영하실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평영하실 수 있는 분, 거기 오신 목사님들이 거의 선수급 수영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당연히 손을 들었겠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입영하실 수 있는 분, 그래, 입영. 입영이 뭡니까? 군대 가는 건데. 그래서 입영은 서서 이렇게 수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손을 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손을 못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사가요, 그것은 제가 일주일 동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부 물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부터 올림픽 수영장은 50m입니다. 거기를 3번 앙복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출발했는데 한 목사님이 출발을 못했어요. 목사님은 왜 안 가십니까? 저는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수영도 할 줄 모르는 목사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왜 오셨나요? 여기는 인명구조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근데 저도 수영을 배워가지고요 인명구조 자격증을 갖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안 됩니다. 강사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돌아가실 수도 없으니 그러면 일주일 동안 수영을 열심히 좀 배워보세요. 정말 밥만 먹고 수영만 했습니다. 하루 종일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시험을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유형을 다 하고 배영도 하고 접영도 하고 평영도 해가지고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익사자가 앞에 딱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익사자를 구해야 돼요. 그럼 익사자를 구할 때 여러분 어떻게 구하신 줄 아십니까? 익사자가 빠지면 바로 들어가 가지고 그 앞에서 계속해서 이병을 하면서 말입니다. 물을 잡아야 돼요. 물을 잡으면서 그 익사자가 말이에요. 물을 먹고 가라앉는 순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는 그 익사자가 이제 가라앉으려고 하면 잠수를 해서 들어가 가지고 그 익사자 뒤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발을 잡고 말이에요. 발을 껴안아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올라가 가지고 끝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제압해 가지고는 평형과 또 자유형과 여러 수형을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끌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훈련을 일주일 동안 받았기 때문에 다 통과를 했는데 그 말 수행 못하시는 목사님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겨우 거기까지 가는 건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 거기에 서 있지 못하고 본인도 익사자나 마찬가지야. 이제 다 끝나가지고 이제 합격증을 이제 자격증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합격하신 분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목사님들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제 이름도 호명되었어요. 제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마지막에 합격할 수 없는데 합격하고 수상 임명 구조 자격증까지 받으실 목사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했는데 누가 호명되었을까요? 수영을 처음으로 와가지고 배우신 그 목사님도 자격증을 갖게 된 거예요. 그 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사실은 자격증을 가질 일말의 가치도 없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엄청 많이 노력했다. 두 번째, 이 목사님들과 함께 소속되어서 훈련을 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목사님 열정으로 보았을 때 여기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수영을 잘할 것 같아서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다 박수를 쳤습니다. 합격하게 된 것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입니다.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천사가 말입니다.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게 된 것이죠. 이 놀라운 사랑을 장로의 계단 21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서 이 세상에 당신의 자녀들을 극진히 사모하신다. 그는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온 하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구세주의 생애와 사망과 중보, 천사들의 봉사, 성신의 탄원, 만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늘 아버지, 하늘 주민들의 끊임없는 흥미, 이 모든 것이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동원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적 209쪽은 여호와께서는 부성애의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하고자 아들이 참은 그 고통을 보시며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감동하심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머리에 씌어진 그 멸관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늘 통행증을 받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인을 맞은 사람들, 하늘에 갈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면서 하늘에 갈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숫자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뭐하니? 들으니, 들었어요. 요한이 들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14만 4천 명밖에 못 간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굉장히 작은 이 숫자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최고의 숫자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2 곱하기 12 거기에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숫자를 우리는 상징의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14만 4천은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이 되는데, 12라고 하는 이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였고 교회도 12사도의 토대 위에 건설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는 하늘 도성에 12문의 12지파가 기록되어 있고, 14절에는 성곽의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12지파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12사도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벽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144규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만 4천은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의 총체성,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죽지 않고 변화를 입게 될 모든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는 누구인가?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일 후에 내가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보니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뭐하니? 들으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전반부에서는 들었거든요. 요한이 들었어요. 들으니까 14만 4천 명이야 라고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 지상에 투쟁 중인 교회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후반부에서는 9절로 17절에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까 들었을 때는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말이에요, 셀 수 없는 큰 무리인 거예요. 하늘에 승리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동일한 세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그리스도의 큰 환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땅에서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큰 환난을 벗어난 사람이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14만 4천 명을 포함한 모든 인류 유사 이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무리를 총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 가장 가까이에는 한때 사단의 사업에 열렬했으나 지금은 깊고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구주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 다음에는 거짓과 불신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한 사람들과 그리스도교계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주장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한 사람들과 각 시대를 통하여 믿음을 위하여 순교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14만 4천 명, 너희는 큰 무리의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너희는 내 소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인해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곧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함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크게 봉독하시는 것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는가 하면 먼저 그리스도의 의의 상징인 흰 옷을 입히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백성이 누구인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유기체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던 큰 무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은 제사장들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면서 성 안에 별도의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개개인이 다 제사장들이고 또 성도들은 유기체로서 새 예루살렘 성이면서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간청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그분의 얼굴을 보고는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를 바위에 갈라진 틈 사이에 숨기시고 그분의 손으로 그를 가리시며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지나시며 선포하셨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이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의 품성이 그분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엘렌 화이트는 우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품성과 우리와 같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는데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겠다, 함께 사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좀 젊으면 전 텐트 하나 달랑 메고 말입니다. 저녁에 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뭐 나무 데크가 있으면 나무 데크 위에, 바위가 있으면 바위 위에 텐트를 치고 좀 비박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 목사님이 아들 4명을 데리고 말입니다. 휴가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아들 4명과 함께 말이에요, 텐트에서 잠을 자면서 자전거 길을 종주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잘했다. 비를 쫄딱 맞으면서 그렇게 3일 동안 자전거를 탔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또 사진을 하나 보내왔는데 이번에는 강화도 고려산으로 말이에요, 우산을 쓰고 뒤에 배낭을 메고 비박을 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부러웠어요. 텐트 하나 달랑 메고 아들 4놈과 함께 거기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웃음꽃을 피웠을 그 목사님을 생각하니까 정말 부러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시면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장막을 치면서 말입니다 살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면 그 장막을 치신 결과는 어떠할까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었지만 오늘 이 안식일에는 말입니다, 정말 설렘으로, 기다림으로, 기쁨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다시 졸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온전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죠. 고통은 하늘 분위기 속에 존재할 수 없다. 구속받은 자들의 본향에는 눈물이 없고 장래 행렬이 없고 외도의 휘장이 없을 것이다. 교회 증언 9권 286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인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의 생애를 살라. 환난의 때에 관하여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환난의 때를 앞당기게 된다. 생각을 멈추라 그랬습니다. 나는 큰 시험의 날에 서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현재 오늘만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내일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오늘 그대는 자신을 이기는 승리를 유지해야 한다. 오늘 그대는 기도의 생애를 살아야 한다. 오늘 그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오늘 그대는 하나님이 그대를 축복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어둠과 불신을 이기고 승리를 얻음으로 그대는 주님의 요구에 부합하게 되며 그대 주위의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오늘을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큰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합시다. 아멘.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한 여세 동안 살게 해주시고